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귀한 은혜 주시고 생각의 평강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십니까?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들은 다 괜찮으신지,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또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의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도 특별히 이상은 없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렵지 않아도 관계가 어려워지면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맞습니다.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이 간혹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를 잘 드리고 있으십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왠지 좀 기도를 빼먹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에게 없는지,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 이게 좀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도의 제목도 잘 생각나지 않고, 그래서 5분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힘들어져서 기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죠. 나름대로 기도 시간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도무지 왜 내 기도만 응답해 주지 않지?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도 받더니만 왜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꼭 내 기도만은 안 들어주고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좀 약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기도를 빼먹는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이거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 어떤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BC 7세기경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하고 결국에는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이 아수르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나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전쟁의 그런 위기가 점점 고도되어지고 삶의 고통은 가중되어지는데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귀를 막아버리시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았어도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의 하나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전쟁은 그 당시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나 어떤 부족 간의 전쟁은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건 우리가 믿는 신, 또 다른 나라가 믿는 신, 이 신들이 서로 전쟁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전쟁에 패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수르는 니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아수르의 신에 지금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도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의 강한 손과 그의 펴신 팔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어찌 되겠냐. 그 다음 말씀이죠. 내 손이 어찌 짧아 부수가지 못하겠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물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는다. 하나님은요 바다를 말려버리는 분이십니다. 강물이 사막이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흑암으로 하늘을 덮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 이 말은요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애써 그냥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한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기도를 좀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셔서 내 기도를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여러분 가끔 드실 때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게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귀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왜 마치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 사이를 갈라놓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지은 날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죄가 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죠. 여러분,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죽음은 분리거든요. 죄가 죽음을 가져오는데 죽음은 분리를 말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우리 육신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가는 것, 영원히 분리되는 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데 사망은 분리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부 간에도 숨겨놓은 죄가 있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시기 질투를 강하게 느끼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해결하지 않는 죄,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손에 피가 가득한 이 죄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3절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게 두 가지 죄를 말하죠. 하나는 손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입술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죄죠. 손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손이 피에 들어오지,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오지. 어떤 게 있을까요? 손으로 남을 때리거나 폭력 이런 것도 죄겠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런 것도 죄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짓는 죄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입술로 짓는 죄는 너무 많이 있겠죠. 거짓말을 하거나 또 악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사실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근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입에서, 실제 혀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입술로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입술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짓는 죄와 입술로 짓는 죄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고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듣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이웃을 향하여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고백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그 죄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문제라는 건 아셨습니까? 죄가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셨지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니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은 붉은 죄, 진홍 같은 그런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지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진홍 같은 죄를 가지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우리들을 하나님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변론하는 게 뭡니까? 변론하는 게 하나님께 따지자는 얘기입니까? 변론하는 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핑계를 대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변명을 하나님께 노려놓아라 그런 얘기일까요? 변론이? 그런 게 아닙니다. 변론은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자는 거죠. 좀 진실되게 정직하게 속이는 거 없이 숨기는 거 없이 하나님과 좀 솔직하게 서로 얘기해보자. 이게 변론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거든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너희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 남들에게 숨겨놓은 그런 죄, 그런 것까지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만 하면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모든 죄를 다 얘기 드리십니까? 이 죄만큼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 이 죄는 내가 무덤에까지 가지고 갈 거야.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하나님께도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건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죄가 무엇입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죄도 아니야. 뭐 이 정도는 뭐 누구라도 다 뭐 그러고 사니까 이게 무슨 죄야?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게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은 뭐라고요? 있는 거 다 솔직하게 내놓고 한번 얘기해보자는 것입니다.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냥 우리 서로 변론하자.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양털처럼 눈과 같이 희게 해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냥 다 깨끗하게 하고 하얗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흰옷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로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서되어진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과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만 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요. 아무리 붉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흉악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까지라도 하나님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할 수 있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이 뭘까요? 응답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짱 이러면서 다 이루어주는 게 응답일까요?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시고 듣지 않으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전화할 때 여보세요 그러는데 상대방에서 아무 말도 없으면 통화가 되겠습니까? 응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다 듣고 있어, 무엇이든지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게 응답입니다.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분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기도는 큰 나무 밑에 가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한수를 두는 거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이렇게 응답하는 게 더 유익하다. 이건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응답하는 게 더 좋겠고, 때로 이런 건 너무 잘못 구하는 것이니까, 이건 오히려 유익하지 않으니까 이건 응답하지 않는 게 더 좋겠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대하시면서 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잠깐 올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